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겸손 중독입니다. 겸손 중독.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데 중독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지만 좋은 일에 중독되면은 그 결과는 더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예. 이 베드로전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이렇게 지키며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백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 없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에 중요한 네 가지 명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그것을 네 가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네 가지가 다 어디에 근거인 줄 아십니까? 구약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택하심의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명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끝부분에 보면은 지상 만민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받게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게 첫 번째예요. 너희들은 사명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뜻이죠. 이 두 가지,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특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거죠.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선택함, 이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었고 그 지위를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더불어 축복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택함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성지순례 중에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깨달음을 주었던 두 곳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장소예요. 갑바도기아. 여러분들 혹시 뚜르키예 터키 관광 막 선전할 때 열기구 타고 쫙 날아가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거기가 뚜르키예입니다. 올라가서 보면은 버섯이 막 솟아나 있는 땅 같아요. 정말 땅에서 보아도 우와 저렇게 큰 버섯이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버섯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순결함,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킬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믿음을 버리고 너희들 나를 믿는 자들이 되라라고 핍박하고 목숨을 막 위협할 때 그들은 그곳으로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번에 가서 처음 들어본 지역이 있습니다. 데린구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린구르. 좀 이따가 설명 넘겨주실래요? 지금은 그냥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갑바도기아는 땅 위지요. 데린구유는 땅 속이에요. 땅 속 한 7, 80m를 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숨어서 목숨을 지켜나가며 신앙을 지켜나가며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세례를 주고 함께 모여 식사하며 양육하는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사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가 갑바도기아입니다. 저희가 갔던 곳이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찍은 것인데 저 길이 나 있죠. 그 뒤로 안으로 쭉 들어가면 저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예배드렸던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바로 이것입니다. 위에 보면 천장에 막 십자가 같은 게 있죠. 처음엔 그게 없었어요. 이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국교가 되면서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 비잔틴 시대, 이 기독교 문화가 막 융성해집니다. 그때 나중에 온 사람들이 저기에다가 십자가를 새겼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가서 설명을 드리니 저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때로는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런 공간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대린구유입니다. 지도로 그려놓은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70, 80m가 된답니다. 아직 일부만 발굴이 됐대요. 얼마나 넓은지 사실은 정확하게 크기를 알 수 없답니다. 저곳에 고개를 숙이고 어떤 때는 무릎까지 숙이고 막 기어가는 듯이 기어가야만 했어요. 또 고개를 숙이고 걸어갈 만큼 그런 큰 굴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곳에 들어가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곳이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곳입니다. 바로 저곳이 함께 모여 신앙을 위해서 예배드렸던 장소래요. 저게 지하 중간 정도는 더 내려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갔으니까 한 4, 50m 되는 것 같습니다. 굴 속에 땅 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밤이 되면 지상으로 올라와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필요한 것을 찾아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날이 밝으면 또 땅속으로 들어가 숨고 어떻게든 사람 믿음을 지켜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땅 위의 동굴에서 때로는 땅속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려움 많이 당하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편한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게 그리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문화 속에,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 속에는 요즘은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가 계속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켜질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의 믿음이 깊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어야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교회로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성지순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 두 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지만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연결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5절과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5절 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낮아짐으로 옷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옷을 입으라. 여러분들,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요, 옷이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말해줍니다. 특별히 빨간 홍포를 두른, 그런 홍포를 탁 입고 걸어가면 저 사람 신분이 참 높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옷은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낮아짐으로 옷을 입어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겸손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종과 같은 신분, 이 종 같은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를 의미합니다. 똑바로 서서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탁 하고 귀를 종긋 세우고 공손히 서 있는 그 자세,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자세였어요. 종과 같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세족식 하셨죠. 그때 제자들의 옷을 발을 씻겨주실 때 우리 주님 옷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겸손하게 자기의 겉옷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허리에 두르시고 씻겨주셨습니다. 야, 발 좀 내봐, 내가 씻겨줄게. 그게 아니셨습니다. 한 제자 한 제자 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시고 이 긴 옷을 허리춤에 탁 넣으시고 뽀득뽀득 그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낮아짐으로 겸손으로 옷을 입는 자세로 서로를 대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행동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만약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속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1등하냐, 2등하냐, 3등하냐 이것 갖고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으로 옷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싸울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울 자세를 취한다. 그럼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대적한다는 싸울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만은요 잘난 체하며 뽐내며 건방진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번 성지 숭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손꼽을 만한 신학교에 가서 쥐꼬리 만한 공부했다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 오래 많이 살아봤다고 제가 참 많이 교만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사울은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구원의 섭리에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못 믿게 막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돌 맞아 죽는 그 죽음의 모습을 보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공문을 손에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집착을 열정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율법 지식, 유대교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그래서 잘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가치척도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일종의 자기 숭배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앞에 스스로의 신이 되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죄 용서받고 다시 살아난 은혜를 덧입은 내가 교만해질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예수 몇 년 믿어왔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렇게 쌓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혹시 그것이 내 교만이 되지는 않았었나?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치며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자기 교만에 그렇게 붙잡혀 있던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자기 교만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빌립보서 2장 21절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교만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 꽂히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죽으면 되지.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더라고요. 그 말하는 것도 결국은 교만이더라고요. 이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강조되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주님 따라서 부활했으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말씀은 교만한 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살아갔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쌍디귿에 오에 이응 받침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읽지요? 네, 그거예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을 그곳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겸손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은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고전으로 통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는 죽음이 겸손의 완전함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꽃에 맺히는 완전한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그 신앙적 고백의 완전한 열매가 겸손이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 겸손 쉽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뒤따라 걸었던 그 겸손의 길을 함께 걷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 겸손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 걸어가야 될 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5장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예, 이 겸손의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억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이거 해야지. 그건 사실은 흉내내고 척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위선일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겸손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나의 겸손이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신실하냐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영적 헌신자 된 우리들이 만약에 이 자원한 마음이 없이,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또 이거 하라고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들을 의무감만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좋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무감으로 일만 해도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쉽게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하다가 꼭 실족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것을, 이 겸손함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할 때 어떻게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꺼이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이 우리말 성경에 기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무슨 뜻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열망하다, 갈망하다, 무엇을 하고 싶다고 갈망하는 마음이 막 펄펄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 기꺼이 섬기라고 하는 마음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뭐 하고 싶은 마음,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갈망이 내 마음속에서 막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누가 시킨다고 되겠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헬라어 단어를 설명하는 사전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전은 기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스라고,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기꺼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스라고 기꺼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한 명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앞에 좀 무겁게 설명해서 어렵지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섬김에 헌신할 때 우리는 어떤 직책, 타이틀, 직분을 넘어서서 나에게 섬김이, 헌신이 가져다 줄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왜 기꺼이죠?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내가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기쁨,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러웠던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러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겸손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이 중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영혼의 소유자에게는 겸손이 기쁨이 됩니다. 자원함으로 스스로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하는 기쁨을 헌신하는 사람은요, 그 기쁨의 맛을 보아 알게 됩니다. 그 맛은 중독성이 참 강합니다. 그 기쁨의 맛에 우리 모두 함께 중독되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함께 중독돼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섬기시는 그 귀한 모습 속에, 또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내 삶에 적용해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삶에 들려온 주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뜻대로 살아가는 자, 죄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참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때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뻔뻔히 다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나의 모습을 다 벗겨내고 보니 나는 참으로 교만한 자였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게 세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그 깨달음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기꺼이 주님의 뜻을 순행해 나아가는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내게 들려주셨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